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내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 새해가 되는데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어린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내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네, 오늘은 2024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2024년을 보내고 새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연말에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과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는 인생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이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태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10대도 한 번이고 20대도 한 번이고 30대도 한 번이고 40대, 50대, 60대 모두 한 번뿐이에요. 누구에게도 그 시기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두어 들일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때가 있지만 나라에도 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치르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전쟁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나라는 전쟁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왔던 것이죠. 또 시간이 흘러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왔었습니다. 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군사 독재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무한 경쟁을 없애고 진정한 인간다운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안목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때, 국가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때가 찼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네 때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창조의 때, 타락의 때, 구원의 때, 그리고 완성의 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 계엄 사태를 보면 우리가 금방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망가지고 또 타락하는 때를 끝내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자마자 무엇라고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세상 전부 시작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있는 전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때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22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222 지금은 어떤 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6장 2절 다 찾았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하고 망가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 구원의 날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창조가 끝나면 타락이 오고, 타락이 끝나면 구원이 오고, 구원 이후에 완성의 때,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때도, 은혜를 베푸시는 때도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을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힘을 떨치시고 일하시는 이 때에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 시기에만, 구원의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한 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하지만,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기억들에서, 아니 그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에서 돌이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돌이키는 때를 얘기해요. 언제까지 이런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모든 축복을 전부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때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 우리에게 보내주실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잘 맞이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야 합니다. 예전 제가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9년 10개월 만에 찾았는데, 제가 거의 9년 10개월 다 달았을 때, 몇 개월 안 남겼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동생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한 2달이나 3달 정도 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동생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생이 돌아오는군요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우리 집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동생이 와도 불편함이 없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구어지고 세워질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환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청사진을 그려 놓아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보냈을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이지만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때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영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마음에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협력하고 하나님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굳게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